말씀 잠언서 24장 16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일곱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 정말 항상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당당하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별명이죠.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의인이라는 별명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너는 죄사함을 받은 죄값을 치른 무죄 석방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고야 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은 실패할지라도 성공하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과 축복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의인이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어서 사업에 실패를 하고, 사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조그마한 일이라도 모두 다 있는 거 투자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실패한 건 실패한 건데, 실패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탈출구를 찾는 중에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강원도의 그 민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38선 이북이죠. 38선 이북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면은 보장이 있어요. 보장 몇 가지 생활 보장시키고 농사질 땅을 주고 몇 년 동안 그 땅을 줘서 농산물이 생산되고 먹고 살 동안 생활비를 주고 여러 가지로 그곳에 가면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뭐 가족이 있으면은 좀 들어갈 수 있을 건데, 그런 조건으로 국가에서 거기로 농사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농사에서. 그러니까 뭐 비료 같은 것도 무료로 보내주고 농기구도 뭐 대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조건들이 쫙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에 유실사님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 놀란 채를 뭐 본인한테 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뭐 겁나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내게 주신 말씀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확실한 약속 중에 구원 보장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로 3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온 곳이 하나님 아버지라니. 우리 성도들의 출생지가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거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주님의 양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빼앗는 자는 강탈하는 자인데, 이것은 이리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탈을 당하여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며 영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부정형입니다. 그것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어 쫓는다는 말은 던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내어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을,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을 집 밖으로 내어 던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를 밖으로 내어 던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밖이가 어디입니까? 이 성박인데, 성밖인데 새 예루살렘 밖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요, 그 성밖은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영벌을 받고 있는 장소,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받고, 구원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성도는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를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서도, 소리질러 기도를 하고서도 또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뜻이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님과 친밀한 거, 주님과 아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9절에는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과실을 구체적으로 8절에는,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사랑이라고 또한 충만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13절로 14절에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셨, 하나님께서 스스로 몸소 친히 약속하셨다는 강조 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받쳐주고 지탱해 주기를 중단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버리지 않는다고 강조해서 또 떠나지 않는다고. 떠난다는 말은 버린다는 뜻도 있고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또 패배나 무기력을 나타내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상태, 어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패배와 고립 상태로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패배와 고립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패배하고 고립은 상태에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포기한다든지 돌보지 않고 버려둔다든지 궁지에 빠졌을 때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완전히 좌절해 버리도록 내던져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의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불행한 사람도, 그 어떤 실패자도
망한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영적 원리, 생명의 진리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하던 가나의 혼인잔치 집은 주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로 잔치집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한 불행한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해갈의 비결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유를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 정죄 아닌 해방을 받아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암흑 속에 살던 소경, 한 번도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없고 한 번도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불행한 소경, 이제 그 아름다운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본다고 하는 소망이 없이 살던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 실로한 못으로 보냄을 받아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다니 나사로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무덤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불행한 사람도 그 어떤 실패자도 예수님 앞에 나와 망하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의 결과를 불렀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고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를 채워주셨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주십니다. 아까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찾아온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히 듣기로는 그냥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의인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의인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하고 제가 깨달은 그 내용들이 참 심오하다. 참 심오하다. 요한복음 쭉 1장에서 2장에서부터 쭉 그 주님의 그 행적이 떠오르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곳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기도해놓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필요를 채워주셨고 만족해 하셨고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의인도 넘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라도 넘어진다. 완전히 넘어지고 완전히 실패한다고. 역시 의인도 약합니다. 역시 의인도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역시 의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 때문에 넘어져도 그 죄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성경에 중풍병자 얘기가 사실 알고 보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의 못가에 누워있는 그 사람도 무슨 병일까? 38년 된 병자인데 무슨 병일까? 잘 찾아보면 이 사람도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마태복음 9장에서 나타나는 8장입니까? 나타나는 중풍병자 4사람을 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병자를 기도를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거의 세상 말로 표현하면 성질 더럽다. 여자 보고 그런 여자 만났을 때 내가 속아지 더럽구만. 이제 잘 받아들인 사람 막 껄껄껄 웃어요. 속아지 더럽다. 경상도 사람들 참 웃겨요. 뼈가지를 부러뜨린다. 뼈가지라고 그래, 뼈가지. 소가지라고 그러는데 소가지가 뭐예요? 아이고 참네. 뼈가지, 소가지, 성질 부리지 마. 성질 부리면 피가, 속에 있는 피가 더러워져요. 내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 보고, 그러면 우리가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질병은 죄에서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축소해서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으로 돌아가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중풍병이 왔는가. 속아지 피지 마라. 성질 죽여. 성질 죽여. 편하게 살아.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번에 또, 다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가르쳐도 잘 몰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에 무슨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가? 무슨 생각을? 저 사람이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별로 자기는 얘기한 사람은 별로 특별한 감정 없이 얘기를 했는데 들은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예, 들은 사람이 기분이 엄청 나쁘고 막 오버센스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감정을 많이 가지고 품고 살고 어떤 생각을 많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금방 내 바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hun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가라사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면 빨리 처단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따져보면. 욕심, 미워하는 거, 난 미워하는 거. 난 용서하지 않는 거. 용서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거. 그 남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 솔직하게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왜 속담에. 남의 흠이나 남의 잘못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일수록 흠이 없느냐, 자기는. 아니잖아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의 실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겁니까? 죄에서 죄를 짓고 죄에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이 의인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꼭두각시처럼 혹은 인형처럼 여러분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오.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끌려가면, 악한 존재에게 끌려다니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깨닫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중풍병자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임상적인 체험 경험으로 봤을 때 성질 쏘갈머리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몸으로 짓는 죄는 사도 바울이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는데 무슨 죄가 몸 여기 음란 죄. 몸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그런 그 성적인 문란이나 음란한 그런 죄. 그런 죄는 이 보면 피와 관계된 병이야. 물론 100%는 아닙니다. 다 예외가 있고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어지럽다고 하면 다 뭐 뇌경색이나 그런 건 아니죠. 어지러운 것이 한 12가지가 된 이유가. 그러니까 어지러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가슴 상태가 가슴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 가지로 목사가 물어보죠.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털어내야지. 반복적으로 오는 생각, 계속적으로 오는 생각. 어제도 왔는데 오늘 또 와. 아침에도 왔는데 오후에 또 와. 그러면 빨리 제거를 해야지. 그것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이 많고 방법이 많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많은데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가지고 마귀가 계속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라 그 말이야. 그런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겠어요? 몸이 건강하겠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겠어요? 회개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럼 생각을 바꿔야지. 왜 안 바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왔을 때 다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걸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돼, 생각을. 근데 생각을 안 바꾸면, 회개를 안 하면 누구한테 끌려다녀요? 회개 안 하면 마귀 사탄한테 끌려다니는 거, 마음 바꾸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평안이 오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현대인들.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가, 살기가 좋아지고,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고, 새로운 어떤 이런 세계가 열릴수록, 이 악한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절대, 한번 보세요.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들의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져도 그 죄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생이, 내가 잘해서 내 행위로 혹은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신앙인 선진들이 모두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두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베드로, 사도 바울 누구도 마찬가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가지고 옵니다. 낙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의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의인들이지만 그러기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야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어디 가서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런 놈을 어떻게 용서해? 그렇게 하지. 예? 원수를 어떻게 해라 했어? 원수를 갚으라고 그러지. 세상에서 듣는 소리는 그냥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장이냐? 비판하지 마라. 세상은 어떻게 해? 세상은 그저 남의 그저 흠집 하나만 보이면 그저 부풀려가지고 그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용서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용서에 대한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용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항상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과거에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또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용서받아요? 그렇게 갖고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용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의 원리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하지 않아서, 감격하지 않아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의인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나 기도 응답의 약속이나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에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 항상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요 말씀을 딱 새겨놓고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회개하지 않는 의인은 아니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야.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보장을, 절대적인 보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 옛날에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민까지 제가 꿈꿨는데 이민 가는데 호주 제일 이민 조건이 좋네요. 가면 막 땅도 주고 몇 년 동안 뭐 산도 보장해 주고 가나다도 그때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민 보장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보장해줘. 이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삶을 보장해줘. 애들 교육을 보장해줘.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는 확실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가지고 옵니다. 낙심을 가지고 옵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의인은 절대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보장을, 이렇게 임마누엘의 보장을,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7번이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이 축복의 말씀을 절대로 의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 아래 살고 있다고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를 삼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